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이 있었죠.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현대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업의 유일한 목표는 수익률이다. 높은 수익률만이 기업의 유일한 목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을 따랐지요.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 터지고 세계 금융 위기 발생했을 때 그의 이론은 무너졌습니다. 짐 콜린스하고 제리 포라스가 2002년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죠. 거기서 두 분은 정말 세계 탑 기업들은 수익률 이상의 가치가 이념을 주장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념이 있는 그런 기업만이 직원들의 창의성, 창발성을 유도해서 최고의 수익률까지 올리더라.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요즘 사정은 어떨까요? 여전히 프리드먼의 말이 우세합니다. 그만큼 말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으로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수익률만 추구한다고 기업이 되지 않는, 되는 게 아닌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말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혀의 힘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힘이 있다. 혀는 권세가 있다. 입술의 말은 열매를 맺는다.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일으킨다. 생명의 말은 살리고 죽음의 말은 죽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인간의 말은 힘이 있고 현실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말로 세상을 다스리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그리 되었습니다.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 징조, 계절, 날, 해를 이루게 하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또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로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짓고 말로 이들을 다스리라 하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왜 말로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말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말로 짐승과 새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배워가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아담이 자기가 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도 하고 하나님께 물어도 보고 어떤 대답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말의 통치는 지속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인데요. 하나님의 자리 자체를 차지하라는 옛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후 아담은 말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말로 짐승들을 더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폭력을 써야 겨우 가축을 길들이는 정도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의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하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주님이 생명의 떡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영으로서 생명 일으킨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나사로를 일으켰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의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민문에 앉은 병자에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의 권세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이 말의 선포가 현실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 과정을 오래 묵상해 보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는 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교의 과정 이런 것들을 성경에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비전을 받아야 되겠죠. 저는 최근 미래 기독교 대학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음 세대가 성경의 관점으로 교육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서 미래 문명을 살 수 있게 어떤 능력을 갖추는 그런 기독교 대학에 대한 비전입니다. 대안적 대학 교육이 뭘까? 하나님께 이런 비전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비전을 말로 선포하고 상상해야 되겠습니다. 말로 선포한다. 이건 기도의 일종인데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비전으로 이제 받았으니까 말로 선포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모습, 이루어진 모습을 자꾸 그려보는 것입니다. 저도 미래의 기독교 대학 학교의 그 교정을 상상해 봅니다. 스타벅스보다 더 좋고 자유로운 대학 카페가 생각이 납니다. 그 학생들 수십 개의 동아리들이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영화 같은 장면을 그려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고 진지하게 대화하는데 아주 얼굴 표정이 좋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프로젝트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열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루어진 줄 믿고 기뻐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니 이루어진 줄 믿어도 되는 거죠. 봐야 믿지 그러지만 믿어야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겠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아서 상상해서 받아내고 현실에서 그 미래를 끌어당겨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의 우주 경영 방식을 이해하는 자가 있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는 미래 기독교 대학의 학교 모습을 상상하며 일부러라도 기뻐합니다. 느낌이 기도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기뻐하면 정말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런 미래형 대학이 이미 있는 것처럼 막 즐거워해 보는 거죠. 믿음을 드리는 연습이고 영원 속에서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겨보는 연습이기도 하죠. 제프 벤 두저의 나는 왜 비즈니스를 하는가 하는 책을 이번 주에 다 읽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기업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를 번영케 하고 기업 내 직원들에게 창의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이런 창세기로부터 온 어떤 교훈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죠.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기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지요. 투자자들, 주주들에게 보상도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건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 기업의 비즈니스의 어떤 그 하나님 섬김의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놀랍더라고요. 벤 두저는 창세기 안에서 비즈니스 소명을 받고 저렇게 말로 선포하고 그런 기업을 일으키고 이제는 그런 기업을 일으키는 일을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입술의 선포로 그 현실을 창조해내는 그런 위대한 어떤 기업가 경영자라고 평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이십니다. 영은 생각을 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실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물질의 세계, 물리의 세계, 어떤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법칙이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부합되는 어울리는 그런 비전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걸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영계가 움직입니다. 사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건 너무 쉽게 경험하잖아요. 죄 많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너 못났다 하면 얘 진짜 못난 인생 됩니다. 뚱뚱하다 그러면 날씬해도 다이어트를 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는 너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결과는 말로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법칙을 쓰는 것입니다. 말로 선포하고 상상하고 기뻐하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즐거워할 때 영계가 확 중간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현실로 옮기는 영의 법칙을 잘 묵상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기쁘게 성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들을 창조하고 싶습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상상하고 기다리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